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뭐 15절부터는 지난 시간에 다 한 내용들입니다. 31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 나이가 120세나 되어 내가 더 이상은 나가고 들어갈 수가 없으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 건너가시어 내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며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를 앞서 건너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멸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셔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여라. 31장과 3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권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언약으로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 미래에 대한 완료형적 성격을 갖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항상 이스라엘 역사 섭리의 기초, 그건 하나님의 언약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법적인 내용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야 되니까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그걸 알아야 주어 하나님께서 목적어 무엇을 위하여 동사 하신다 또는 하게 하신다.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문법적 해석을 통해서 논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일반적으로도 진리라고 어떤 이론이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논리 체계가 아주 확고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진짜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전개된 것이고 그러므로 결과가 이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게 아주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논리 체계가 분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 체계를 확보한다는 것은 성경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의 신빙성,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진리다 했기 때문에 진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이 텍스트 자체가 정말 논리 체계가 분명한가? 이게 시대가 다르고 기록한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원리가 있고 하나의 주제가 있고 하나의 목적에 따라서 66권이 쫙 다 연결되어져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의 맥으로 쫙 관통되고 있는지, 이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안 되면 끝이에요. 왜? 성경을 누가 감동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경의 기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감동을 주어서 그걸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긴지 아닌지에 대한 판명이 안 되면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못 찾았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선행되어야,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확보가 되어야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이 생긴다, 그 말이죠. 확증이 생겨야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신빙성 확보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관문이며 기초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나 형제란 사람들은 뭘 지금 모르는가 하면은 이 시대, 계시 시대를 지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죠.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옛날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예언의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알려주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바다 이거죠. 이걸 이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성경 자체가 그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면 지금 역사서 공부해봐야 부분적인 의미만 나타나지 여기까지 올라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사용을 당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런 식의 논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 것도 여호수아를 불러서 쓰실 것도 전부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거 없는 사건, 근거 없는 말, 이거는 설득력도 없고 사실이라고 하는 진위 파악을 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늘 말씀드리는 모든 구약 사건의 출발이 어딘가? 언약이라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찾지 못한다면은 이건 성경 보나 마나예요. 봉사가 맨날 코끼리 만져봐야 그 말이 맨날 볼 때마다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어 놓고 무엇 때문에 아담에게 1장 28절에 만들자 말자 복을 주시냐 이 말입니다. 그 복의 내용, 복을 주시는 방법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그게 복이고요. 그게 세 가지잖아요. 그게 나라잖아요. 나라.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그럼 이 나라를 약속했는가? 근거가 있는 거죠. 근거.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 세울 것을 스스로 작정하고 스스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작정과 계획, 감추어진 그 비밀을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창조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언약을 해서 이 아담은 누가 올 때까지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정을 그대로 드러내시려고 그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그게 작정하시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첫 아담은 누구다? 둘째 아담에 대한 표상이에요. 모델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은 언약의 속성 중에 하나는 100% 뭐예요? 성취예요. 그게 당신 자기 계시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한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또 둘째 아담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 세울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한 작정을 영원히 성취하심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당신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아담에게 언약을 했고, 아담에게 한 언약이 둘째 아담이 올 때까지 이만한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언약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취된다는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증거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형과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모형과 증거다. 무엇에 대한 모형과 증거인가?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역사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실체적으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인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형과 그림자도 실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12장에서 또 뭐 약속하는 겁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내 옆구리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세 가지 약속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떤 근거 없이 맥락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아갖고 꽤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요 논리 그대로 자손, 땅, 통치가 다윗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했던 언약이 1000년 뒤에 가서 이제 모형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을 성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은 뭐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쪽에 있는 이 언약의 내용을 사도시대에는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전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 이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잖아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내게 대한 증거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구약에 언약된 직임, 그리고 신분,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 그 다음에 내 본성, 이걸 지금 다 구약에 언약된 대로, 그러므로 내가 구약의 첫 아담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가 증거해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만 하더라도 좋았죠. 왜? 예수님 당신이 직접 해석을 해주니까. 당신이 직접 구약을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해석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33세에 승천하셔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요한복음에 그 얘기예요. 성령이 오면은 내게 대하여, 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적으로 행적으로 증거해 주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뭐 할 것이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게 감동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내주 역사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사도들에게 지금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인 1세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0년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사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막 문자화되어서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는 회람을 하고 회자가 된 거지요. 예? 대구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충주로, 이런 식으로. 예. 이 지금 그들이 써놓았던 그 글들, 문서의 내용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어진 계시가 사도 요한 때 주어진 요한계시록이에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감동을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이 원리를 너희들에게 문서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한 계시는 1세기로 끝이다 이 말입니다. 즉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문서적 계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요걸 이제 신약 시대니까 새로운 신자 아니에요. 새로운 약속의 시대니까 이걸 신약이라고 그러고 옛 약속이니까 구약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은 바로 뭔가 언약이죠. 누구의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뭔가 메시아 성취 내용이에요. 그걸 예수님 자신이 기록하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해주고 그 다음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증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글을 가죽종이나 갈대를 엮어서 찧어낸 그런 가죽 파피루스라 그러죠. 갈대로 만들어 놓은 종이같이 뻣뻣하고 두꺼운 것에다가 우리도 지금 그 갈대 파피루스가 저기 지금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지도. 그게 거기에다 글을 쓴 거예요. 먹으로.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걸 써가지고 편지로 만들어가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보내고 에베소 지역에 보내고 로마에 보내고 해서 성도들이 그걸 지금 보고 읽고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가죽종이에 써서 분량이 많고 신약도 파피루스나 가죽종이에 쓰기 때문에 이걸 무슨 전체를 한눈에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는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를 기록했던 시대들입니다. 기록해서 근거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6세기 때까지는 완전히 일부 계층만이 창고에다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 큰 창고에 딱 해놓고서는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갖다 보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어도 창세기 보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앞에 내용 잊어버리는 판인데 그때는 이걸 한눈에 볼 수도 없어. 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구조를 찾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냥 저 사제들이나 신부들이 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한 거 끄집어내고 로마서 로마서 1장에서 한 3장까지면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뒤적거리고 그러다가 문구 하나 발견해갖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거에 그냥 개혁을 일으킨 게 루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16세기에 와서 인쇄술이 발달되어져서 신구약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보기 이전까지는 뭘 찾지 못했겠어요? 이 성경의 이 체계 논리, 체계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인 내용만 본 거예요. 그리고는 최소한도 구약의 내용들을 갖다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정도. 그것도 자세하게 이렇게 원리를 찾거나 그러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이 16세기 때부터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 이때 비로소 이제 헬라어로 된 성경 또는 라틴어로 된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성경들을 따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하고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 일대에 이 성경들이 확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 이후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성경에 대한 권위를 무시할 때입니다. 그러다 19세기에 넘어오면서부터는 다시 성경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학자들이 뭐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은 성경이 진리라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는 관통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다양성들이 다 무너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하고 로마서하고 같아야 틀려요. 네? 창세기하고 오늘 앞에 잘 앉았어요. 네. 창세기하고 로마서하고 같아야 틀려요. 다르지요. 그걸 이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성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통일성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통일성을 주장을 하니까는 다양성이 무시가 되고 다양성을 인정을 하니까 통일성이 무시되고 통일성이 무시되니까 이거는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전부 성경은 한 권의 책이래요. 더욱 대표적인 진리의 책이고 이거는 한 권이다 그럽니다. 한 권. 근데 한 권이면은 중요한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관통해야 돼야 되는데 이걸 관통시킬 수 있는 원리를 지금 찾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화된 것이 19세기 때부터 구체화되어서 나온 거예요. 물론 16세기 때부터 16세기, 17세기 때부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7가지 약속을 했고 모세에게는 5가지 했고 다윗에게는 뭐 했고 시대별로 유명한 사람들을 거론해 놓고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나열하는 것을 보통 성경 신학자들이 언약이나 약속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원리가 아니에요. 원리가. 그러다 이러다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다 이 말이 나왔냐면은 이 지금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만 하나 이해해버리면 그 다음에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자, 성경의 통일성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다양성의 문제가 생기고 다양성만 이해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신학자들이 전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한 권의 책이면은 구약신학 전공이 있고 신약신학 전공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한 권의 책인데 무슨 예를 들면 국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책은 한 권이잖아요. 근데 그 한 권이면 나는 국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그 국어 한 권 중에서 나는 시 전공했고 나는 무슨 시조를 전공하고 나는 그다음에 다른 장르 문학을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국어 선생을 지금 그걸 나누어서 연구하진 않잖아요. 최소한도 국어가 한 권이라면 한 권 자체만 이뻐서 그래. 자꾸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구약신학자가 따로 있고 신약신학자가 따로 있고 또 신약신학자가 박사학위를 뭘로 받는가? 최소한도 그리고 신약신학자라면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어떤 내용을 갖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요. 구약신학자 이사야서 46장으로부터 전개되는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걸로 박사학위 받아요. 그게 나중에는 무슨 소리는 나는 창세기 전공했다. 나는 로마서 전공했다. 참 답답한 소리들 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전공한 사람은 로마서 알아요 몰라요? 자신 없다는 얘기죠. 왜? 성경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알면은 뭐예요? 다 알고 모르면 부분적으로 모르면은 다 모른다고 봐야 돼요. 가끔들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알기는 아는데요. 알기는 아는데 뭐하러 질문해? 알기는 아는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모르면 요거 하나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기 때문에.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물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방황하다가 오신 분들은 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아실 줄 모르지만 우리 정아 또래들처럼 여기에서 커서 여기에서 이렇게 뽀시랗게 온실 속에 자란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안다니까. 이거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저 필리핀의 그 세계 선교의 총책 그런 분들도 왜 우리하고 자꾸 자기들이 접촉을 하고 싶어 하는가? 제네바 대학이라면 그 유명한 대학 아니에요. 그 신학부 학장이 왜 우리하고 교류를 좀 하자고 얘기를 하는가? 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봐. 여러분들 지난번에 일본서도 봤잖아요. 구약신학자 30분 내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게 떠들다가 막판에 한마디 구약은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그러니까는 확 전기에 감전되듯이 말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게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래서 성경은 문법적으로 반드시 언약과 성취에 의한 논리 체계가 있다는 것을
확보해서 그 논리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예. 물론 부분적으로야 뭐 예.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해석학적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은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예.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자손 땅 통치의 논리로 딱딱딱 돼 있죠. 그럼 그 이상 뭐 끝난 거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시가서를 역사서하고 연결시켜 해석하는 학자들 거의 없습니다. 예언서만 가지고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무슨 예언했다만 얘기를 하지 그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약신학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나 10%만 있어도 이게 막 공론화되고 좋은데 없어요. 없어. 근데 이걸 이제 누가 알아주는가? 국내에서는 잘 안 알아주더라니까.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자꾸 이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자꾸 교재를 달라고 그래. 지금 현재 만들어진 교재는 성경 개론 영문 번역, 성경 개론 중국어 번역. 나머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금 이번에도 김경 목사님 필리핀 갔었는데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 사람 교육 좀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올라 그랬더니 필리핀에서 세상에 미국인 선교사가 중국에 있는 그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17명을 필리핀으로 데려다가 왜? 중국에서 교육하기 힘드니까. 필리핀에 데려다가 지금 필리핀에서 중국인 목사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도 뭐가 부재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뭐 성경을. 참 이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성경을 안 배우고 신학을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지금 당장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논리가. 이것만 알면은 성경이 보인다. 요즘 그런 책들 많아요. 뭐 성경이 확 뚫렸네. 뭐 성경이 보이기는 뭐가 보여? 성경이 보이네. 나 그 제목에 속아가지고 책 몇 권 샀다니까. 그 말이요, 맨날. 그래서 이 문법적이라고 하는 이 해석만 먼저 되어도 50%는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법적 해석 정확하게 해야 되죠. 예? 대학부에서 공부할 때마다 언약 성취 얘기하죠?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뭐 어디 그냥 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원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역사 해석도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예.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애굽으로 내려갔고 왜 400년 종살이를 했고 왜 40년을 걸었고 왜 이 주변에 땅이 많아요? 적어요. 천지가 땅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죽으라고 여기만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 해석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근거, 이 역사의 주체, 이유, 목적, 이거를 지금 일반 역사 가지고는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죽은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몰라요. 암살을 당했는지, 뭐 혈압으로 혈관이 터져서 죽었는지, 그게 무슨 근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죽게 된 어떤 육체적인 동기를 말하는 것이지.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 아들이 세습하게 된 그 역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걸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지금 장학교에는 첫 시간에 가면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부터 지금 다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 얘기 지금 이번 주에 올라가면 다음 주에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서 지금 앉아 있는 이유가 뭔 줄 알겠는가? 뭐 성경이 언약 성취하니까는 뭐 그냥 선생님이 언약 성취라 그러니까 언약 성취인갑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공부하게 되면 학생들은 진짜로 논리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글 못 쓰는 사람도 저도 옛날에는 부모님 전상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객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전상서 돈 떨어지면 부모님 전상서 그 편지 한 장에 반밖에 안 되는 것밖에 쓴 그게 없어요. 그렇게 글 쓰는 사람은 막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문학하는 사람들 또는 뭐
과거에 뭐 이런 뭐 유능한 박사들 외에는 그렇게 뭐 논문 쓰고 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무슨 뭐 큰 논문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가? 성경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성경만 공부하게 되면은 그냥 논리가 터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부터 이 성경 교육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 건가? 오늘 학부형들 좀 누가 있었으면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의 주일학교 교육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학부형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애를 데리고 주일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들 놀이 문화는 교회 밖에가 훨씬 재밌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애들 놀이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되 논리적으로 심어주는데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지나가면서 볼 때는 뭐 아이고 선생 하나에 둘 뭐 선생 얼마나 선생 하나에 애 둘 선생 하나에 애 셋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지. 그 뭐 매 보니까 뭐 제대로 하나 아니에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게 되면은 역사관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근거 도대체 이 일이 이 역사관 얘기가 또 거창한 것 같죠? 지금 살다가 무슨 일을 겪었다. 지금 시집을 갖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하나 데려왔는데 부모가 지금 막 결사반대하고 있다. 그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 부모를 따르자니 뭐가 울고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어떻게 돼요? 불효자가 되고 뭐 할래? 그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갖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이건 뭐 꿈해몽이 문제가 아니죠. 이게 탁월한 상담가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상담가. 논리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무엇이 가치로운지도 알게 되고 발생되어지는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간 세계에서 발생되어지는 사건이에요. 3.1운동도 역사지만은 정아의 개인 생활도 뭐예요? 역사라니까? 남자친구를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도 역사예요. 역사. 모든 사건이 다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 최고죠. 왜 좌절하는가? 주어진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하나 되면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더 자꾸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나네. 여러분은 생명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의 의미. 생명의 의미. 전통적으로는 죽음, 우연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명이란 반드시 뭐 해요? 죽잖아요. 그럼 다 죽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란 말이 뭔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부모의 혈통을 갖고 어떤 모양을 해서 어떻게 태어나겠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뭔가? 우연히 어떻게 태어나겠다고 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한테 부탁해 본 적도 없잖아. 그냥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면 완전히 달라요.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이 생명은 그렇죠.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인생관이 달라진다니까. 누구나가 다 어제도 보니까 생로병사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더라고. 기껏 다루어야 어디까지 다루는가?
죽을 때 어떻게 죽게 한다? 고통 없이 죽게 한다. 그게 다예요. 예. 그 이상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예? 나는 막 내 주변의 사람들 몇몇 죽는 거 보면서 돈이 없어서 고통받다가 죽는 사람들, 예? 안으로가 그냥 빨리 보내고 돈이라도 챙기려고 그냥 막 고통 주는 이런 몇 가지 봐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나마 그건 괜찮더라니까요. 예? 대구에도 있더라고. 말기 환자들을 거기다 모셔놓고는 계속해서 통증을 제어해주고 가까이서 호스피스들 와서 얘기도 해주고 자식들도 와서 왜 죽음을 알려준 거예요. 이미 본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꼭 한 달 뒤에 죽을 사람으로 갖다가 괜히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산다고 얘기하고 산다고 마음먹으면 삽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가지. 예? 교회에서는 말 안 해주지. 식구들은 자기들만 알고 멀뚱멀뚱 보고 눈물만 흘리지.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죽음은 다 끝인 줄로 아는 생명의 의미를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알려줘야 되죠. 여보,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이고, 끝이네. 이거 뭐 내가 인생이 이래야 되나? 분노, 예?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왔나? 분노, 억울, 그 다음에 좌절, 체념, 뭐 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뭘 몰라서 그런가? 생명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이 있고 산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때를 따라 보냈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새로운 삶의 형식이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짐승으로 바뀌든지 바뀐다고는 생각하는데 짐승이라 최고로 덕을 많이 행해야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사람으로 또 잘못 태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또? 인도에는 그래서 4계급 아닙니까? 제일 천민들 사람 사는 게 아니 짐승이지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불평이 없는가? 죽으면 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계는 내가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려면 여기에서 엄청난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죽음이란 뭔가?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 시점에 나를 보냈다가 요만큼 살게 해서 여기서 사는 동안은 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실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그 일 끝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누구 놓으니까? 이삭 놓고 가잖아요. 그게 자기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애기 낳아도 안 갔잖아 아직이요. 왜 안 갔어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그 불러가는 과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내면적인 의미는 뭔가? 삶의 존재 형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명은 그대로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리고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이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닫고 경외케 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그리고 이것만 정확하게 가져요. 구약의 역사서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도 우리의 해석하는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이게 분명해지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해서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또는 지도자의 힘으로 땅을 정복하고 자손을 번창시키고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뭐 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도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도 금방 가서 정복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요. 400년 동안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 그게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성경의 역사 해석은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목적도 하나예요.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거 알고 여호와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힘입니다. 예? 누구를 믿는다는 것,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내 삶의 의미고. 그러니까 이분을 경외하며 사는데 이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되니까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삶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몸 노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왜 그걸 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여호와를 위한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삶의 의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삶의 의미는 뭔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일들이 그 의미가 부여되면서 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내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고 남편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고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돈을 버는 자세가 달라지고 이게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 그냥 대충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학생들에게는 논리 공부할 것도 없고 어른들에게는 이 논리 체계 확보를 통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그거 하나 찾은 것만 해도 진리 찾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예? 평생을 살다가도 아침에 진리 발견하면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게 대단한 건데. 우리 지금 이거 날마다 공부하면서 확인하고 있죠. 역사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거 배우고 있죠. 최종적인 것이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 해석이에요. 신학적 해석은 딴 거 없습니다. 문법과 역사는 문법은 어떤 면에서는 이론이고 역사는 실제예요.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신학적 의미가 뭐예요? 신존재 확증이에요. 확증.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와, 정말 이렇게 언약으로 여기 지금 내용이 뭐예요? 언약으로 권고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내용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네. 그러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해나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대충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직접적으로 유익한 효능들이 엄청나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니까 공부만 해, 다음에 시간 나면 하지. 이게 금이라면은, 이게 황금이라면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대충 보지, 또 내일도 보면 되고, 다음 줄 들으면 되지, 그 말이 그 말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가는데 그 소재가 뭐였습니까? 언약으로 권고하신다. 무엇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통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대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31장으로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책 볼 것도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으로 권고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는 단순한 하나의 문구로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문법적으로 원리에 의한 말씀이고 역사적으로 정말 분명한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수반된 말씀이며
신학적으로 이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을 갖게 하는 너무도 소중한 주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도대체 무슨 근거와 무슨 이유와 무슨 목적에 따라서 섭리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구약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의 의미가 풍부해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분명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